에베소 4장 20절로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금 그 에베소 4장은 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우리가 주일날 낮예배 때 계속 부르는 53장 찬양, 구원의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첫째는 이 죄 사함이 되어야 되고, 죄 사함 이후에 이 칭의를 해서 이 칭의가 되면 구원 받았답니다. 받았다. 칭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으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받으라가 성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의 구속, 몸까지 이제 구원 받는데 이걸 이제 영화라고 그럽니다. 영화 영자에 빛날 화자. 빛날 화자거든요. 영화. 이거는 구원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 뭐냐? 구원은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자입니다. 이게. 형상.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와 똑같은 영혼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교회에 저것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구원받는 게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기독교의 큰 슬로건이 됐냐면, 죄사함이 되지 않으면 2단계의 칭의라든지 성화라든지 몸의 구속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구원이 뭔가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 안 가르쳤어요. 왜 안 가르치냐?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아주 집회도 굉장히 충만한 집회 하는 것을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주고 가셨는데, 기독교는 감정을 자극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 역사하면 그런 충만함이 이 감정도 자극하고 뭐 이러는 것도 있는데, 이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면 어디 집회 가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무슨 콘서트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오고 막 그러면 후련하잖아요. 떼창하고 막 앞에 가수가 노래 잘 부르면 막 그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원해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들이 앞에다가 막 조명 갖다 놓고 막 레이저 쏘아대고 막 이 한국 전자제품 좋으니까 막 앞에 막 휘황찬란하게 이게 성경적으로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홀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이지 인간들의 수단과 방법과 어떤 테크닉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썩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이 뭔가를 지금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잘 모르고 있고 이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믿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게 구원이 되고 안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죄사함도 그렇지만 여기부터 이루어진 이런 거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수단 갖고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있다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기도나 내 열심이나 내 믿음에 이게 이 구원에 좌우된다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도되고 결정되고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원칙이에요. 나는 구원에 전혀 내가 어떤 것을 개입하고 감히할 수 없다. 이 성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이 사람이 충성하냐 아니면 게으르냐 이게 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인간의 어떤 것도 개입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죄사함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거든요. 침례 받습니다. 이게 잠길침이거든요. 잠긴다는 거예요. 잠길침.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연합입니다. 이 연자가 이렇게 쓰는데 연이을연이에요. 합하라. 이 붙어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예수와 붙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 침례가 되어서 죄사함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1장 18절 17절 18절 읽습니다. 15절부터 읽겠네요. 15절부터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해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이 생명 얻는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 자체도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율법이 그 사람한테 가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율법이 그 사람한테 안 가면 어떤 사람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계속해서 터치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지금 회개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더라고. 인간적으로. 인간이 회개 못 시켜요. 인간이 인간을 회개 못 시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가다 보면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회개는 율법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에 이르게 회개를 받아서 회개하지, 그처럼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어떤 기술과 테크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부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줘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이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이 성령을 받고 이제 그때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한등이 맡겠나. 이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엄청 쫓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6장이 헐문산입니다. 변화산이라는 데가 헐문산이에요. 그 밑에가 이제 단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헐문산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단에서 물이 나와서 여기서부터 요단강이 흘러가요.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여기 단부터 이렇게 흘렀다고.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밑에 이 단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내륙의 신도시가 있고, 이쪽에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가 있고, 그 백부장이 있었던 가이사라가 있고, 요빠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여기에 고넬료가 백부장이 요빠에 있는 피장의 시몬인 집에 우거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헐몬산에서 내려와서 마태복음 17장이 마태복음 16장이 여기고 헐몬산에 이제 17장에 올라가는데, 여기 때 이미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으니까 에레미야, 뭐 선지자, 뭐 죽었던 요한 살아났다, 뭐 이러니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죠. 그때 주라는 얘기는 유라는 얘기입니다. 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을 할 로마서 10장에 주라고 할 때는 이것이 주님 이 뜻보다도 더 강력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예수 당신이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마음에 믿어져서 입으로 고백될 때 이게 구원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일반 성도들이 주여 그런 정도의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카이사르한테만 썼던 얘기인데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이 퀴리우스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려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된다는 그런 얘기지. 베드로도 여기에서 주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 이것도 엄청난 거죠. 이때 신앙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부정을 안 했습니다. 야, 너 베드로 정말 복 있는 자다. 이걸 알게 한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한테 알려줘서 네가 지금 그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자기가 예수를 믿을 때 이때 믿었다고 안 그랬잖아요. 지금요.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예, 사도행전 2장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을 때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베드로가 지금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경험한 사람도 없고 날마다 음성 듣고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체가 어떤 건가 미리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3명 보여줬어요. 환상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건. 실제로 예수의 부활체를 본 사람이고 거기서 미리 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한테 3번 나타났죠. 그리고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 감난산이 기드는 골짜기 넘어가가지고 황금사원이 지금 황금사원이죠. 그 성전이 있는데 그게 약 5리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500명이 모인 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엄청나죠? 네. 이 베드로가 자기가 언제 예수 믿었나 요때 믿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을 했지만 자기가 진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한 건 요 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믿음도 왔고 그때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자기한테 왔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이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이런 것이 일어날 거라는 상상을 유대인들은 1점도 못해요. 이런 일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경험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유대인과 다른 이 이방, 다를 이 나라방자,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한 터키에 가가지고 막 사역을 하니까 이 막 자기들이 했던 그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들어갔는데 만약 이때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이거 경험 안 했으면 사도 바울 이단 됐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도 경험했거든. 이 실제거든. 그래서 11사도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악수를 청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문제는 나의 노력과 내 열심이 이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안배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구원은 회개시키는 것부터 예수와 연합시키는 것부터 죄사함 시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너희의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진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생명 없는 회개도 주고 예수와 연합시켜서 옛사람 죽게 만들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중생의 씻음 죄사함이 되고 죄사함과 함께 칭의가 되는데 성령을 줘서 이 칭의가 되는데 이 칭의로부터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이미 이거는 그 사람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주인이 바뀌는 경험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저도 시골에서 놀으니까 놀이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데 가서 애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동네에 산 속에 있는 상소도 있지만 뒷동산에 있는 산소도 많았거든요. 놀다가 어린애들이 얼마나 막 이 활동량이 많아요. 저도 어떤 애가 여기를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아들 하나인데 저거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 그때 얼마나 이게 세게 손톱으로 찍혔겠어요. 예. 지금도 이렇게 잘 보면 여기 흉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칭이 드는 순간은 자기 인생의 이 역사 가운데 이것이 확실히 자기에게 예수님과 연합돼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심겨진 것이 분명해요. 예. 그게 칭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이것도 율법을 행한 의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인자로 와서 그가 율법을 완성하고 이 율법을 심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그가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했거든요. 피 흘렸거든요. 이게 전부 다 구원은 인간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은 이 구원의 대원리와 대전제에 비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가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걸 자기가 주저리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 읽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멸망당하는 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예요. 여기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 기독교가 안 돼요. 네. 여기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부터 이 성화부터 몸의 구속 이제 에베소서 1장 하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전부 다 예수 안에서 말하고 있죠.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독생자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거를 만들어내요. 새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해지고 똑같아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안 벌어진다는 건 구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그 형상, 영혼 몸을 똑같이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와 믿음으로, 회개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만들기를 설계를 했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요. 사람이 이걸 이해를 하고 이걸 공부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안 되는 인간인가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그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절대 정망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르게 그걸 알지 않아요. 똑같이 알아요. 믿음도 똑같지만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고 내가 얼마나 구원에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이 알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회개를 외치는 분들도 이거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 엄청 많이 모이는 데도 있더라고요. 집회가. 막 엄청 뜨겁더라고요. 근데 회개도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과 테크닉을 갖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해야죠. 인간 편에서는 해야지만 회개도 참된 회개도 생명에 이르게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야 그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 이 죄사함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통해서 완전한 사람, 이 완전한 사람의 원형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의의를 행할 수 없는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의 손에 이끌려 예수에게로 가게 되면 예수님은 죄사함을 다 이뤄놨잖아요. 피를 다 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이 사람에게 중생의 씻음으로 피를 뿌리고 그곳에 자기 의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창세기 22장 18절
그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거기에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17절은 셀 수 없다고 바닷가 모래 뭐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전화 와서 문의하신 분이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받고 나왔지만 그들도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조금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포도밭의 망대처럼 조금 남겨놨는데 이사야 1장 9절 10절에 이들도 하나님이 남겨놓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처럼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 그 사람 남은 자들이 누구냐? 이 씨, 이삭이 씨로 나타나는데 그 씨가 이 갈라디아 3장에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가 와야 의가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와야 칭의가 되는 거예요. 칭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죄사함이 뿌려지는 거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불러서 나한테 들어오라기도 하나님이 사인 안 하면 안 와요. 그러면 인간 끝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잘할 수 있어요. 여기 인천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돈 다 갖고 저기 경기도 저 어디입니까? 저 밑에 있는 데 가가지고 17년인가 노숙자들한테 얻어 터져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잖아요. 그래도 이게 안 되면 소용없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안 알면 설교할 때 이런 메시지가 나가지, 이걸 아는데 이런 메시지가 안 나간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요, 카톨릭에서 더 잘해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가지고 카톨릭은 뭐냐? 선을 행해야 하늘나라에서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가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보다 선을 엄청 많이 행합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은 전부 다 거의 죽기 직전 아니면 치매 걸린 사람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그걸 다 받아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은 100%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와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율법으로 이게 뭔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손을 댔다는 전조 시그널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정 과정에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요. 오늘 지금 이 에베소 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예. 지금 여기는 성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 성화는 빌립보 2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벌써 들어왔잖아요. 의가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 안으로. 그 사람 안으로 의가 들어와서 칭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제 그 사람 안에서 소원을 두고 역사를 해요. 무슨 역사를 하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역사를 그 사람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지만, 진짜 마귀의 일은 칭의가 된 상태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걸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이 죽을 몸의 행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본질이에요. 귀신 쫓는 게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그것도 헷가닥해서 거의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거기에 이제 매인다고 그게. 그런데 칭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귀신 쫓아나가요. 물 없는 곳에 쉬기를 구하다가 악한 놈 더 데리고 와가지고 더 문제 생겨요. 그래요. 축사 사역도 굉장히 미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 남미나 이 아프리카 같은 데 귀신 쫓는 거 보세요. 전에는 제가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볼 때 이 미친 거 아닌가 지금. 그 완전히 코미디, 그런 코미디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하니까 엄청난 것 같지만 전부 다 쏙는 것이 99% 다 쏟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귀의 일은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가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씨, 이것이 창세기 22장 18절에 이삭입니다. 근데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의가 이 칭이 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에서 난 의가 심겨졌어. 이제 이게 의가 이제 심겨진 거예요. 이 의가 심겨져서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퍼펙트한 이 완전한 몸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과 이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자들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하늘의 천사들까지 다스리면서 이제 진짜 영생,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에덴 동산의 어떤 상황이었나? 에덴 동산보다도 월등한 그 상황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산소망인데, 기독교가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데 병 고친다, 돈 번다, 행복하다, 그걸로 전락을 해버렸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받게 돼 있고 세상에서 엄청난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생각한데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환란은 그날의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로마서 8장 복음을 들으러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세상 얘기 들으려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2절, 13절,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이다. 이게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이 되고 이 칭의가 안 되면 아무도 육체를 못 이겨요. 로마서 6장 상태
죄의 종의 상태예요. 이 죄의 종. 이 죄의 종의 상태는 죄를 절대 못 이깁니다. 육체를 못 이겨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이 죄의 종의 상태에서 의의 종의 상태로 지금 회개를 거쳐서 칭의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뭐가 남았냐? 육체가 남았다. 이게 지금 이게 썩어질 육체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는 의가 없어요. 생명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걸 성경을 안다고 해도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져요. 근데 여기에는 의가 지금 심겨졌어요. 이 의가 성령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가 그 사람 안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본성이 돼가지고 이게 신의 본성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성령으로 잔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잔재를 날마다 죽이게 돼 있어요, 이게요. 이게 날마다 죽노라, 이게요. 그러면 이게 칭의가 됐을 땐 요소진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으라. 왜 그러냐?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역사를 따라 너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가 안 들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집회 때 뭐 무슨 말씀을 듣고 한번 감동을 받죠. 그것도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 가야 3일이에요. 오래 가면 한 일주일. 금식 40일 하는 사람도 일주일 되면 옛날하고 똑같아져요. 이게 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다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이 유혹이요. 이 유혹이라는 것이 이 원래 성경으로 속이는 것이 아주 가득하다는 거예요. 기만의 이 속성이 아주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유혹이 뭐를 건달이나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유혹이라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 네. 속이는 것이 아주 가득하고 충만하고 이게 너무 세다, 이 유혹이. 근데 이 유혹이 뭘 컨트롤하냐? 죄를 갖고 있는 죄의 종의 그 사람 본성인 욕심을 이 유혹이 역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고 해요. 썩어져. 인간의 본성은 어린아이 때부터 돌아가실 때 계속 썩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과일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음식이 한번 썩으면 안 멈춰져요. 썩으면 이것이 처음엔 사과 같은 것도 여기 조금 물집이 생겼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요 계속 썩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도 못 건져요. 이거 썩었는데 얘가 갑자기 돌연변이 나가지고 썩은 게 막 없어져가지고 원래 상태로 복귀한다? 이런 건 없어요. 썩어져 가는 그 뜻이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와 교도소 보내서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겉으로는 주색 잡기 덜하고 술 고래, 술 끊고 담배 아주 그냥 꼴초 담배 끊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나 속은 더 썩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야, 너네들은 겉으로는 깨끗한데 네 속은 송장 뼈다구가 그냥 가득하다. 악독과 해방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야, 너네들이 왜 나한테 안 오는 줄 내가 봤더니 니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하셨습니다. 율법은요, 인간의 이 속 상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따르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더럽고 오염된 이물질을 묻은 그런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이 위장을 통해서 장으로 해서 뒤로 나가지만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러워진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해방. 그게 해방이 신성모독이에요. 어떤 인간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신성모독하고 있어요. 그게 불경건입니다. 율법이 와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너네들이 아무리 수도하고 도 닦고 기도하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경건할 수가 없어. 네가 주인이고 네 맘대로 죄의 종으로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도덕 교육시키고 사내가 영성훈련시키고 범죄하면 교도소 가서 교화시켜가지고 이 옛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을 새 사람 못 만들어요. 이거 만드는 건 율법과 복음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이 조세영 씨 목사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성 목사 이분도 그분 저 원주 구치소까지 만나가지고 면회도 하고 있는데 거듭나자면 소용없어요. 잠시 이 사람 조금 새 사람 됐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돼요 그게. 그게 우리가 얼마나 안 되는 인간인가 계속 악해집니다. 겉으로는 양반 입네 해도 그 사람 속을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 사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지금 광화문에 전광판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상영하면 나의 얼굴 못 들고 다닌다고. 좀 양심적인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흠없고 점없고 주름 잡힌 거 티 없어요.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마음을 만들고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영과 똑같은 몸을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흠 있는 사람, 점 있는 사람 못 가요. 의가 거하는 이 땅. 이거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냐고 이거를.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복음 선포에 이 전도하는 복음 선포의 미련 방법. 그래서 복음 선포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한다고 다 복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거를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제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그들이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들이 이 죄사함의 역사, 주인이 바뀌는 자기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 번에 죄사함과 칭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길게 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어느 순간 한 번에. 미국에 있는 포르셔 목사님 같은 분은 청년 때 캠퍼스에서 있다가 새벽에 와가지고 자기 현관문에 엎어졌는데 그때 하나님 찾아왔어요.
그분은 미국에 몇 명 안 되는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저 페루의 안데스 산맥 가가지고 목숨 걸고 선교하다가 지금 이제 후진양성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자기 일생 가운데 죄사함과 칭의가 단번에 하나님에 의해서 와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불전 옛사람, 이건 죄의 종이에요. 이 유혹이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것이 식욕으로 왔든 성욕으로 왔든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오고 게으름과 나태함, 이거 절대 못 이깁니다. 이 욕심이라는 건 에피디미아라는 건데 이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에피디미아라는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언제 썼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고 해요. 그 단어예요. 그렇게 강력한 단어, 이 욕심이라는 게요. 누가 욕심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탐심, 이 에피디미아가 죄인지를 율법이 왔을 때 알았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인간의 본성은 여기에 통제를 받으며 영원히 옛사람이 하던 구습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칭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가 그 사람한테 성령으로 심긴 사람은 이것을 계속 벗습니다. 계속 벗으며 뭐하냐? 새 사람을 계속 입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영화까지 가는데 아들과 동일한 형상까지 영혼 몸이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큰 태화 같은 데예요. 여기서 이 회개와 죄사함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통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이루어지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 중생의 씻음이 이루어지며 칭의가 되어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가 그의 의를 가지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통하여 끝없는 성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 이 죽을 놈도 완전히 벗어버리고 아들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입는 구원의 완성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